여기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권사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신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뱀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평안과 풍요와 자유와 또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 그것이 어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들도 다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의 참담한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수치심, 죄책감, 절망, 두려움에 빠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뒤에도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망가진 후에도 미래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은혜의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 그들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 같으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기쁘고 반갑고 그렇게 뛰어가서 하나님 하고 불렀을 텐데 웬일인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8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정겹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서워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동산을 거니셨을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신 것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죄책감과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10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벗었음을 압니다. 수치심이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11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 역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보다 더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 그의 자백을 유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의 대답은 자신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주 닭살 돋는 멘트를 했던 그 사랑스러운 그 여자, 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아담은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은근히 하나님께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 핑계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둘 다 탓하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을 뱉어야만 했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먹었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꾀었건 그 여자가 꾀었건 뱀이 유혹했든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었음을 결국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방어적이 되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숨거나 도망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제도가 그래서 또 사람을 탓합니다. 아,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데, 장관이 잘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잘해야 되는데, 아, 남편 너만 잘하면 되는데. 그리고 마귀를 탓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절망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쌓여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무너져 내린 돌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다음 단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뻗대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는지,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낙원이었던 곳이, 자유로웠던 곳이, 행복을 누렸던 곳이, 평안했던 곳이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바꿔진 상황, 즉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삶의 현실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뱀뿐 아니라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과 사망,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17절로 19절 앞부분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또 선언하셨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이 되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나의 자유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하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당할 때 그 결과를 부인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쓴뿌리를 갖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내 삶을 무너뜨렸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구원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 때문에 엉망이 된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승리에 대한 희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아담이 죄로 인해 엉망이 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부부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는 자포자기하면서 하와 같이 죽자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살아있음,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을 말하지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 발에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부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온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셨다. 다시 부활한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자기들의 벗었음을 보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죄인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햇볕이 나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이니까 바스락바스락 가렸던 게 다 수치가 다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무고한 짐승을 아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세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결코 그 수치와 혼동의 진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용서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좋아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겠다.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절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샛별보기 운동처럼 허리가 뻐근해지도록 어깨가 무거워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러면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 행복하고 다 넉넉한 삶을 산다면 다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사업하는데 망하고 싶어서 망하려고 사업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그것이 우리의 가정사든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직장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네가 기대하지 않는 큰 일로 응답해주고 감히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가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너져 내린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사업장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 내린 현장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세계를 세워갈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심하게 넘어져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담처럼 하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비록 에덴 동산이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무너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건축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너진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두려워서, 내가 홀로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회방하는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너져 내리고 상처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세상 가운데